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은 성경적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죄가 해결됐느냐 죄가 해결되지 못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됐느냐 죄가 해결되지 못했느냐.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악으로 정죄를 해요. 악. 우리는 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는 왜 있는 겁니까? 스스로 악인임을 인정을 하고 도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스스로 악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죄의 능력 앞에서 허물어지고 말았죠. 타락을 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악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 악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느껴요. 죄의 능력이에요 이게. 누가 너 죄인이야 가르쳐주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숲속에 숨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있을수록 스스로를 악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불편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늘 숨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를 너무 정죄해서 그렇게 사느니 밖에 나가서 살거라 라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늘 모형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형. 성망을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자꾸 섬겨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빛이신데 빛을 받지 못하니까 늘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내가 주인이야. 자기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은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그런데 최희준 씨도 가셨죠?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모든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생명의 빛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죄의 능력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기니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무줄처럼 느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고무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오늘날 천종산삼이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좀 늘리고 싶다 이거예요. 천종산삼. 특별히 또 무슨 단들이 많잖아요. 단을 많이 먹으면서 자기를 좀 건강하게 살면서 누리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고 더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날이 오겠죠. 그때쯤 돼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동숙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동숙의 때는 늦으리.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인생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첫 번째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의 나의 행실로 인한 죄의 값에 의해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 맘대로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살았을 줄 몰라도 죽음이 나를 엄습한 이후에는 싫든 좋든 죄는 더 이상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능력이시죠. 죄의 능력이죠.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능력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죄로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죄는 전파력이 있어요. 죄는 옮아가요. 그래서 어떤 선한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개과천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아주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죄를 질까 이렇게 변모돼서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죄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전파돼요. 그래서 죄는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떤 일에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술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술 중독이 되면 혼자만 마시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예. 또 저하고 같이 마시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자꾸 찾아와요. 같이 마시자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죄가 이렇게 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중독이 되면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아주 넘치죠. 그래서 죄가 사회에 충만하게 관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죄가 관영한 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죄가 이렇게 관영이 되고 충만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죄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절제를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한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해서 그래서 역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죄는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는 욕심,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죄의 속성은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우리 또 되고 싶은 거. 오늘날 한국의 그 대선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되고 싶은 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서슴없이 막 남을 해코지하고 속이기도 하고 과거의 그 행적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창피해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죄의 속성은 이게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요만큼 했으면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이 돋보기도 값이 매겨져 있지요. 우리의 죄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값이. 그래서 이 죄의 값은 내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죄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생명에 붙어 있어요. 생명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죄 없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나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이 의미는 다 페이백했다라는 것이죠. 다. 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됩니까? 이 복음이 막 복음이 돼서 막 전해집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 네,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믿음. 세상은 죄에 오염이 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지 하면서 그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운명은 업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처음 갖게 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밑바닥 인생들. 네. 갈릴리 어부들. 네. 그래서 가방끈이 짧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한국도 이 밑바닥 인생 하면은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막장 인생. 네, 막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사실은 저 강원도 탄광에 이 지하 속에 들어가 그 탄을 캐는 그것을 막장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탄광 내지는 이제 그 어촌, 부둣가에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방끈은 짧고 음지에서 힘 한번 쓰려고 했는데 양심이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탄광이나 어떤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과거에 그런 한국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여수에 가면은 힘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수에는 그 힘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삶의 행적을 과거의 삶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착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냥 확 잘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처럼 착하게 살은 사람 같진 않아요. 칼을 써가지고 그냥 수틀리면은 그냥 그 뱃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저같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변화돼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방끈이 길고 저처럼 또 어느 정도 생겨야 되고 비웃음인데 그 웃음은 어떤 그런
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으셨는데 그 당시에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처음 갖게 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믿음의 처음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세리들.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옛날이나 현재나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야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진 못해요. 오래 가진 못해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믿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그냥 믿었다가 구원 받았어요 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성령님이 계속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인도합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동행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병 고치는 현장에 있었고 본인들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으면 코로나도 막 고쳤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또 베드로는 다른 제자하고 달리 무리도 몇 발짝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막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요? 아마 주님이 이제 나 십자가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우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우린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은 뭡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다 됐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했겠죠. 왜? 본인들도 스스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우린 다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너만 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안 그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 대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다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가 무섭게 새벽닭이 울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새벽닭이 일깨워 준 것이죠. 이 제자들은 우리 믿음 다 됐어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것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 말고 이제 우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있다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됐어요 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다 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서 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우리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귀에는 닭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나만 그런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기도 하고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본 적도 없고, 귀신을 쫓기는커녕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성령을 경험한 경우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느냐? 말씀을 많이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복음 하지만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도 주님으로부터 부족함에 대해서 막 구하거나 어떤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우리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LA 바닥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부족함을 느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진리를 알아보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다 됐다고 여기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우리가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 진노의 잔은 사실은 누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 내가. 죄인이 이 진노의 잔을 마셔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죄인이 직접 마시게 되면 그건 심판이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되면, 우리가 마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시면 죽어도 사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만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근데 이 잔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도 다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만 마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신 이 잔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십자가 말은 하지만 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구나 다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값없이, 물론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찮은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마실 수 있는 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이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죽어본 경험이 없이 배운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면은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믿음이 다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죽음의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죽음으로 한번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게 되면은 십자가가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 복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잔을 언제 마시게 됐나요? 이 잔을 분명하게 이 잔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마신 진노의 잔은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결국은 마신 것처럼 된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다 됐다고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다 됐다고 여겨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닌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노의 잔에 의한 믿음의 삶은 이제 나 다 됐어요. 이제 나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제 나도 할 수 있어요. 다 됐어요 하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잔,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증명해 주셔야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 돼서 그 복음을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대신에 제자들처럼 과거에 제자들처럼 우리 다 됐어요. 믿음 다 됐어요. 라고 여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죄는 내가 다 됐다고 여기면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죄가 주관하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니까 나 할 수 있어요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할 수 있어요 했는데 예수님 나 몰라요. 그랬던 것이죠. 이제 다 됐다고 여기고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뭡니까? 주님의 진노의 잔을 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이 마신 진노의 잔이 나를 위한 잔이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 잔이라는 것이 이제 그분에 의해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도 똑같이 그 잔을 마신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다 되는 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됐다고 여기면 다 된 것으로 향해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현재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 이 진노의 잔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그 이후에 내가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맛도 못 보고 사는 것이죠. 우린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잖아요. 응? 다 됐다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 됐다고 여기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 다 된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대. 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미리 아셨어요. 내가 다 됐다라고 여기는 믿음에 의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인한 이후에는 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죄의 능력. 죄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네 라고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어.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 우리가 살던 그런 우리 고향이 있잖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어요. 너희들은 3번 부인한 이후에 죄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인도해 갈 거야. 과거로 인도해 갈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닭소리를 듣지 못해서 수십 번 예수님을 모른다는 삶을 은밀하게 또 우리 삶 속에서 몇 번 했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우리도 사실은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너보다 먼저 내가 가 있을게.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회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2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2번. 네, 갈릴리에서 한 번 만나고 또 한 번 갈릴리에서 또 한 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킨 후에 돌이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참 이건 힘든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오픈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기나 잡아야 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시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자꾸 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에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육신은 후패에 가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후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나로 자꾸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불편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러 나오면 그렇게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변론하자.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죄의 능력은 너 나갈 수 없어. 너 악이잖아. 스스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은 원래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늘 주님 앞에서 교제하는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땅이 에덴이 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죄의 지배 속에서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할 적에는, 죄가 주관할 적에는 언제든지 나 예수님 몰라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안에 있게 됐을 때에는 죄가 똑같이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해하고 나도 나를 모르겠어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갈릴리에 돌아갔다면 이제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와 계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제 더 이상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온전한 성경적 믿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도 마신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나 할 수 있어요. 나 헌신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고백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주님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나를 위한 잔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믿어져서 믿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주관하는 그 주관 앞에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산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산다는 의미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마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를 위한 잔이었고 나도 사실은 그 잔을 마셨는데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이 되어서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남은 인생을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구해야 될 거, 다 됐다고 여기면 구하지 않지만 이제 다 돼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돼서 전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어제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렇게 복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이제는 권능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남정과 여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엘서에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꿈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는 거야. 그걸 왜 바라야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고 2000년 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동일한 분이시죠. 진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죠?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